9월 3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과 대면하며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보다 옳다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요셉을 주인공으로 야곱의 족보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왜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깨닫게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생을 돈과 바꾼 인신매매를 제안했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악한 꾀를 낸 자가 유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뒤로하고 아둘람에 사는 친구 히라 곁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가문에서 금지하고 있던 것이며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문이 금하고 있는 결혼을 진행합니다. 유다의 아내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였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장성하여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때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장자 엘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 신앙 교육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행실은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장자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게 되자 둘째 오난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결혼합니다.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난은 형수가 자기를 통해 아들을 낳아도 어차피 그 아들은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매우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둘째 오난의 이기적이고 악한 행실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유다는 아들 둘을 잃게 되었고 며느리 다말은 남편 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극의 상황 속에서 유다의 악한 생각은 또다시 작동합니다. 자신의 2 아들이 죽은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고 생각한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조금만 더 자라면 주겠다고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둘을 잃고 자녀 없이 쓸쓸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말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가 받을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얼마 후 아내를 잃게 되었고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말은 성매매 여성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후 딥나로 향했습니다. 유다는 딥나에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만났지만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관계를 요구합니다. 다말은 관계의 값을 요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기고 관계를 맺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임신한 다말의 배가 불러오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결정을 보며 유다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딥나에서 자신도 음행하였지만 떳떳하고 당당했던 반면 며느리의 음행에 대해서는 화형을 명령한 것입니다. 다말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꺼내
시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말의 목숨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보며 그것을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유다가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보며 며느리 다말을 향해 너가 나보다 옳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며느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다말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을 팔았던 악한 유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어리석은 유다, 막내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던 이기적인 유다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통해 주님께 쓰임받게 된 유다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사람 유다를 사용하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누구를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회개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죄와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능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